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돔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하시고 눈도 좀 마주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7월이 됐습니다. 날씨도 이제 꽤 더워졌는데요. 무더위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2025년도의 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2025년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다짐하셨던 거, 계획하시고 세우셨던 그런 목표들이 또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자신 있게 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무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7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하반기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하임이부터 그랬고 지금도 이제 하리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를 아침에 이제 제가 데려다 줄 수 있는 날은 꼭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문 앞에서 이제 헤어질 때 1학년 때만 돼도 아이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면서 몇 번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교문에 서 있으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은 저도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이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2학년 1학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요즘은 이제 학교로 들어갈 때 거의 뒤를 안 돌아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하리야 그럼 한번 불러서 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인사도 했었는데 요즘은 또 막 친구들이 막 다른 사람들 같이 다 등교하고 있는데 그 하리만 부르는 게 본인도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이렇게 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 안에 학교 그 건물로 들어가면서 딱 사라지는 그 시점까지 보이는 시점까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리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는 줄 알고 손을 살짝 들려 그러면 옆에 이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반갑게 이제 손을 잡으면서 들어가곤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 첫째
또 이제 하임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빠가 학교 이렇게 데려다 주면 거기서 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저희 둘째 하리도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너 이제 혼자 가 막 그러고 이제 혼자 오는 2학년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날은 너랑 같이 학교 갔던 마지막 날이었을 텐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임이한테. 그러면 이제 하임이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좀 센치해지면서 막 눈물 나려 그러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날이 오늘까지 데려다주고 내일부터는 절대 아빠 안 올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혼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루씩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혼자 등교를 하게 된 것이죠. 요즘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된 하임이한테 아빠가 아침에 데려다 줄까 그러면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걔는 왜? 라고 물어봅니다. 네. 이제 서서히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만 어느 순간에는 끊어져야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성전을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이었는데 아마도 이 날이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왔을 때 이 여정은 굉장히 긴박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눴을 때부터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 만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였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만류하였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하여서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이제 제자들이 달려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곳에 왔을 때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손발을 막 띠로 묶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했던 그 걱정 그대로 또 예언했던 그대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찾아가서 이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의 보고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가 권면했던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 신자들 중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성전도 무시하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좀 오해를 풀려면 지금 정결례를 하고 있는 이제 나실인 서약을 해서 그 서약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 정결례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사도 바울 당신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정결례를 마무리하려면 머리도 나실인 서약을 끝내면서 머리도 깎아야 되고 또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그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좀 이 정결례를 같이 지내면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지금 오해들을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야고보의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레가 거의 참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정결례를 마치는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정결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에는 뭐 유대인들 신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었죠. 이 당시는 절기로는 오순절 절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오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까지 와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두 가지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각처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섬기는 여러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지금 우리 백성 유대인들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면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같이 동역하던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같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보고선 지금 그 이방인 드로비모도 같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제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성전 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그 문지방 같은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이곳을 넘어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성전 출입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금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가짜 뉴스들을 듣고 우리가 막 분노하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그 가짜 뉴스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랬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팩트를 체크해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나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의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런 내용이 들린다면 확인도 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더욱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진리와 그런 정의로운 일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에 선동된 무리들,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할 정도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들이 같이 왔다라고 하니까 아마 로마 군인들 몇백 명 정도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떻게 이 천부장이 이 상황을 보고선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제 그림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 안토니우스 요새인데요. 저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저기에 이제 책임을 지는 천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나와서 저기에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떤 누군가를 막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소요 사태를 보면서 지금 가뜩이나 오순절 절기이다 보니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렇게 이제 경계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저기 망대에서 그것을 보고 바로 성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 폭력 사태에 휘말렸을 때 바로 군인들이 온 게 된 것이죠.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로마의 군인들까지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것도 틀린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군인들이 와서 천부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34절 말씀에 이제 천부장이 왜 그러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34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전한 그 자기들의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인지 몸을 가눌 수 없어서인지 군인들에게 들려서 지금 요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사도 바울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사도행전 말씀 한번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담담하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누가는 자신도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순간들도 많고 직접 본 그런 일들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담담하게 이 내용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 폭력 소요 사태에 휩쓸려서 바로 지금이라도 죽임을 당한 그런 위기에서 극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전혀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누가의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강조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오는 극적인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천부장이 왔는데요. 근데 조금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 될 그 유대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돌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은 누구를 결박해야 될까요? 지금 폭력을 행하고 있는 그런 폭력의 그런 주도자 같은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붙잡아야 되고 결박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였느냐라고 물어야 될 텐데 지금 폭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왜 그랬길래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연하게 제가 해야 될 반응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왜 저를 결박합니까? 저 사람들을 결박해야죠. 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 잡아가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동안에 주위에서 사도 바울을 걱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넸던 말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제자가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말 들을 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가보가 손발을 묶으면서 보여줬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 거기서 멈출 걸. 또 다른 생각은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권면을 듣지 말걸. 괜히 성전까지 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당했네. 그냥 예루살렘 방문해서 그냥 교회 방문한 것 그걸로 끝내고 갔으면 됐을 텐데 괜히 성전까지 들어왔나 보다. 또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휴,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전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을 치려했던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있고 그동안 이곳으로 오는 과정 속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자 바로 성전 문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은 왜 닫혔을까? 그리고 누가 닫았을까? 아마도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문을 닫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닫았을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지금 즉결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 바울, 그를 척결하는, 그를 죽이려는 그 모습이 성전에 보여지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거룩하다 여기면서 스스로 그 거룩함과 의의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교만해져 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문을 닫아버린 채 철저하게 외면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사흘 동안 그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과정에 따라서 좀 그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의미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과 의의를 확인하는 곳, 그래서 자신의 그 열정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울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곳.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전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성전 자체의 그 중요성, 그 의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저 하나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의식이 진행되는 그런 건물, 장소로서 그렇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성전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이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이 닫히던 그 순간, 표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끌려 나가는데 성전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 이제 사도 바울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이 성전 문이 닫히던 그때에 예루살렘을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의 음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그 고난, 성령께서 그 음성을 미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라고 하는 것. 다시 너의 그 사명과 그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 주위에 안타깝게 여기면서 만류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래, 그래서 이 길이 내 사명의 길이야, 그래서 더욱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류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들도 그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그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걱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그 길 가운데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전 문이 닫히던 순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 믿음이 맞았구나. 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한 것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끌려 나갈 때 닫혔던 그 성전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옛 성전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문이 닫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네가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언제 어디서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전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은 열린 것이고, 성전문은 닫혔지만 바울의 사명의 문은 더욱 확실하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옛 성전의 문이 닫혔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새롭게 열려져 있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청년으로, 평신도로, 집사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들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 찬양팀도 잘 인도하고 잘 이끌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진학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신학생으로 여기면서 여기서는 이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이쪽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사역의 자리를, 사역자로 이제 저를 이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 사역의 길, 제가 원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쪽의 길은 닫으시고 다른 길들을 자꾸 열려고 하시는가? 그러나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때 제가 안타까워하면서 자꾸만 바라보고 돌아가려고 했던 곳은 닫혀져 버린 옛 성전의 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만족을 위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에 머물러서 지금 닫혀져 버린 저 문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있구나. 그때의 저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평안함과 내가 원하는 것, 어쩌면 그 문은 이미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닫혀져 버린 옛 성전의 문,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은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는데 나만 아쉬워하면서 그 옛 성전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성전문이 닫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 다른 문장이 이어져야지 진짜 제목입니다. 성전문이 닫히고 복음의 문이 열리다. 성전문이 닫히고 사명의 문이 열리다. 옛 성전의 문이 닫히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하며 어디서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의 문이 열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나의 미련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계획한 이미 닫혀져 버린 그 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의 그 문으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